할렐루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 앞에 아멘 하면서 시간을, 마음을, 생각을, 몸을, 장소를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에 우리 하나님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에 물된 동산 같은 복을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에 주님이 드러나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 말씀 요한복음 20장 열어서 24절로 2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요도래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참 좋은 날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셨을 때 우리 그 말씀 극 만남이었고 일으켰다. 예수님 만나는 자들은 이렇게 극적인 변화의 삶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그 연장선상에서 극적인 만남, 극적인 변화, 이거 또 한번 우리 도마를 찾아오신 우리 주님 이 현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읽어진 말씀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죽임 당하시기 전에 제가 4월 둘째 주에 말씀을 나눌 때 3번 저들에게 거듭거듭 말씀했다고 했는데 그 3번 중심의 내용이 뭐였느냐.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붙잡힐 거고 그들에게 고난을 당할 거고 그리고 그들이 나를 죽음에 넘겨주어 내가 죽임을 당할 거다. 그런데 그 죽임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 이렇게 반복하여 3번을 말씀하십니다. 3번의 말씀을 하셨고 또 그 앞에 지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내게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런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요나도 도마도 들었을 것이고 보았을 겁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붙들린 바 되고 핀 바 되고 결국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임당하십니다. 죽임당하신 후에 이제 사흘 되는 날,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흘 되는 날 아침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까지 아니라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2명만 있으면 증인인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가 5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AD 30년경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 사실 앞에 우리는 아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오늘 요한이 특별히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이 토마와의 새롭게 만나는 장면을 요한만 크게 부각을 시켰고, 제가 믿기로는 토마가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이 고백 한마디가 나는 요한복음을 쓰게 한 배경이라고 믿습니다. 그가 뿜어냈던 인류 역사에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첫 번째 고백, 그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 읽은 그 고백. 뭐라고요?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사건 앞에 이 모습에 요한은 너무나도 큰 감동을 받고 그 후에 이 말씀을 간직해 놓았다가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60년쯤 지났을 때 요한복음을 정리를 해서 기록합니다. 그 기록한 목적을 오늘 뒤에 뭐라고요?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그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 목적을 했는데 그 기록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나왔을까 하는 것을 제게 주신 은혜를 따라 또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아침, 그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죽으신 모든 과정을 지켰던 그 여자를 우리 성경은 막달라 그래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려가지고 사람을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귀신에게 붙들린 채로 귀신 들려서 7 귀신에게 지배를 받으니까 그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인생 주님 만나 깨끗해지고 오늘 무덤을 향하여 그 이른 새벽에 모든 두려움 물리치고 그 새벽에 공동묘지 그 무덤에 찾아가서 다시 한번 신의 이 향유라도 바르려고 찾아갔는데 주님이 만나주셨잖아요. 그가 울고 있는 그를 향해서 울지 말라고. 그 목소리가 너무 익숙해서 주님하고 만나잖아요. 주님은 즉시 만나주셨어요. 그런데 또 우리 오후 시간쯤 되었을 때 이 엠마오로 행하는 2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 하나를 글로바라고 이름을 가르쳐 줬는데, 자, 2 사람이 낙심한 채로 근심된 채로 지금 예루살렘에서 저 엠마오로라고 하는 도시로 걸어가고 있는 거기에 2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거기에 한 사람이 더 동행을 하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기록해 줍니다. 당신들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뭐냐? 예수님이 물었으니까 당신들은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모르냐? 우리가 말과 모든 행위에 능하신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그를 우리가 믿었는데 그가 저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당한 거 당신은 모르냐? 우리 하고 있는 이 내용을 몰라서 묻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더디 믿는 자들아, 더디 믿는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입속에 또 이런 말을 하거든요. 오늘 아침에 무덤에 갔던 여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이런 말까지 해냅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래,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해야 될 거, 그거 다 선지자들이 예언해 놓은 거잖아. 그래서 구약의 성경을 펴가지고 시편을 펴서 알려주고, 물론 성경을 편 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시편의 이야기를 갖다가 해주고, 선지자가 이야기해 놓은 것 갖다가 말을 해주고, 그리고 모세 오경을 통해서 말해 놓은 것을 하나하나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풀어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몰라봤습니다. 그분이 그분인 줄 몰랐어요. 이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눈이 가리워졌다고 그래요. 주님, 우리의 눈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기도, 주님, 오늘도 내 귀를 열어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오늘도 내 눈을 열어 주님의 행하시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행하심이 나의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가 된다면 주님은 우리 그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를 그리 열 것을 여시고 들을 것을 듣게 하시고 행할 것을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그들이 날이 저물어 마을에 들어가는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가려고 하시는데 함께 거하십시다, 이 얘기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못 이긴 척하고 함께 거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식탁이 차려졌을 때에 그 식탁 앞에 주님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할 때 그들이 하고 주님이시구나 깨닫습니다. 그때 주님인 걸 깨달았지만 그 순간 주님은 떠나셨습니다.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은 그 유숙하지 아니하고 주님 만난 이 기쁨 때문에, 주님 만난 이것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 강도들이 득실득실하는 그 길을 그냥 달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보고합니다. 우리가 주님 만났다고, 우리가 주님 만났다고, 주님 살아계신 건 맞다고 이렇게 확신하면서 말합니다. 그리고 있는 그 늦은 밤에 그 제자들이 모인 곳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들은 지금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평강이 깨어졌어요. 저 악한 사람들이 자기들도 언제 잡아다 죽일지 몰라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혹 너희에게 먹을 것이 좀 있느냐? 예, 여기 마침 구운 생선이 있습니다. 생선을 주니 예수님이 함께 먹었다고 기록을 해줍니다. 자, 여기가 첫날 이루어진 일입니다. 3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모인 그 방에, 주님이 찾아오신 그 방에, 주님이 지금 생선을 드시는 그 밤에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없던 도마가 예수님이 떠나실 때 그 자리에 온 겁니다. 예수님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있다가 하셨는데 어디 갔다 왔냐, 이거겠죠. 그때 도마는 무슨 소리냐 하면서 그가 하는 말 오늘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손 확인해 봤니? 예수님의 창자국 확인해 봤니? 나는 그 못 박힌 손에 내가 확인해 보지 않고는, 창으로 찔린 그 자리를 확인해 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못하겠노라. 그러면서 우리 표현으로 펄펄 뛰는 겁니다. 이 사람들 다 지금 집단 히스테리에 걸려가지고 헛것을 봤다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이때 주님이 짠 나타나시면 어떨까? 도마가 어땠을까? 그래, 보고 믿어라, 이랬으면 어땠을까? 제가 묵상해 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심에도 그 자리에 나타나 주시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그 순간부터 자기가 뿜어낸 말, 이것 때문에 그는 깊은 흑암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혼돈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모든 것들, 지금까지 봤던 모든 것들이 공허해진 겁니다. 자, 그래서 마치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그 모습, 혼돈공허 흑암이 꽉 차 있는 것 같은 이런 속에 도마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도마는 그 순간부터 그동안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따라다니면서 보았던 일들, 그분이 하셨던 말씀들, 또 그분이 보여주셨던 표적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묵상하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그렇게 봤는데 그분이 살아나셨다고 그건 아닐 거야. 아니 그것도 아니라면 왜 주님이 3번씩이나 우리에게 말했을까? 이 고민 속에. 그리고 구약에 예언해 놓은 것들 하나하나 확인해 가면서 그는 7일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하루만 이거 생각을 해도 많은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7일 동안 그가 깊은 속에서 헤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시험을 좀 패하지 않았을까. 지금 여자들이 예수 봤다고 지금 큰 소리를 치지요. 그 글로바라고 하는 또 그 친구와 함께 예수 봤다고 큰 소리 치지요. 제자들도 지금 큰 소리 치지요. 그런데 자기 눈앞에는 안 보였지요. 이런 것 때문에 그는 깊은 혼돈과 혼란 속에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혼돈과 혼란 속에 계속 주님은 지켜보시면서 그에게 아마 필요한 은혜를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뭐라고요? 8해가 지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일째 다시 주일이 된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요즘 말 우리가 하는 드리는 이 주일입니다.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 지난 첫날 주일이죠.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는 그냥 일요일이라고 그러지만 우리는 주일이라는 말을 이렇게 씁니다. 자, 근데 도마를 찾아오신 날 역시 주일입니다. 주일 밤에 도마도 있고 다른 제자들도 있는데 주님이 탁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먼저 도마에게 시선을 맞추고 도마야 확인해 볼래? 도마야 확인해 볼래?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할 때 도마가 확인할 게 없어요. 그동안 따라다녔던 분이잖아요. 7일 동안 깊은 속에서 묵상했잖아요.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많이 묵상하고 많이 생각했잖아요. 그러면서 울부짖어도 봤잖아요. 그런데 실상 주님이 그 앞에 나타났을 때 어디 확인 좀 해봅시다 이러겠습니까? 거의 그렇게 익숙한 분 앞에 바로 무릎 꿇어 엎드려 그동안에 하지 않았던 행동 바로 무릎 꿇어 엎드려 나의 주님이시네요. 나의 하나님이시네요. 당신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시네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진짜로 예수를 알아보았습니다. 엎드려 경배하는 겁니다. 도마는 그렇게 경험한 예수, 그렇게 경험한 예수.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그래, 이제 본고로 믿니? 본고로 믿니?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도다.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를 그렇게 보지 않아도 말씀을 통해서 믿어졌잖아요. 믿어져서 그분 앞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살고 있잖아요. 도마는 이렇게 깊은 고뇌 속에서 깊은 흑암 속에서 정말로 밝은 주님을 새롭게 만난 다음 그의 삶은 어떻게 변합니까? 이제 주님께서 주신 말씀,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는 이제 땅끝까지 가서 나를 증거해라. 나에게 들은 말, 나를 본 것 땅끝까지 증거하라.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준행하려고 그는 예루살렘에서 떠나 인도를 거쳐 중국까지 가서 중국에서 쭉 가서 세상 끝이 어딘가 한반도까지 왔다 갔다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인도에는 그분이 순교하기 전에 교회에 세운 7교회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의 도마 행적을 쭉 읽어보면 중국 쪽으로 쭉 해서 인도에서 중국 쪽으로 쭉 올라가서 히말라야를 거쳐서 이쪽으로 내려와서 이 한반도까지, 그래서 영주에 가면 도마라고 하는 그 인을 탁 박아놓은 그 형상이 있었습니다. 우리 남전도에서는 한번 갔다 왔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이루려고 땅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그렇게 그는 자기 생명을 내놓고 마지막 그 복음을 전하다가 인도에서 순교로 그 삶을 마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이렇게 만난 사람, 이렇게 변화를 받은 겁니다. 극적인 만남은 극적인 변화를 가지고 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깨닫고 있는 겁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필요를 따라 어떤 자에게는 즉시 그 자리에서 보여주기도 하십니다. 어떤 자는 한나절이 지난 오후에 보여주기도 합니다. 어떤 자는 그 밤 늦전 시간에 찾아와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어떤 자는 8일이 되었어야 보여주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자로, 그가 예수님을 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성경에 밝히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이 세상에서 없애는 일을 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줄 알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일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가두는 일에 사명을 가지고 지금 도망간 자들, 그 박해를 피해서 도망간 자들을 잡으려고 그 먼 길, 예루살렘에서부터 지금의 시리아 땅 다마스커스까지 잡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 잡으러 가는 그때 주님이 다메섹 가까이에서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마치 지난주에 삭개오야 부르는 것처럼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는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강한 빛으로 실명을 합니다. 실명된 채로 그가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그 마을로 들어가서 3일을 금식하며 보냅니다. 바울은 저와 여러분의 안대로 구약의 능한 사람입니다. 구약의 핵심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길에서 만난 그 양반, 내가 지금까지 핍박했던 그 양반, 그를 믿는 자들을 내가 죽였던 그 메시아, 그들이 말하는 메시아, 그가 진짜로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인가? 이것 속에 3일을 흑암 속에 그는 먹지도 아니하고 눈이 먼 채로 그가 기다립니다. 그 3일의 그 기간, 바울이 완전히 죽고 새로 나는 기간입니다. 그 3일이 된 후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한 사람을 보내요. 너를 길에서 만나셨던 그분이 지금 나를 보냈노라. 내가 이런 일을 위하여 너를 불렀도다 하면서 너는 이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왕들에게 나의 복음을 전하라고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그에게 안수하니 그동안에 감겼던 눈이 열리면서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된 겁니다. 그 3일이 죽어간 시간이요, 오늘 다시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저는 육신의 도마가 그동안에 예수님을 말씀을 들었고 보았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함께 경험했지만 여전히 육신이었는데 그 8일간이 죽고 부활하는 기간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이 바울도 그 3일간이 죽었다가 다시 나는 기간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예수님이 주신 복음의 말씀을 들고 남은 삶을 완전히 자기의 모든 삶을 들여서 오늘날 소위 말하는 이 터키 지역의 교회들을 세워나가고 유럽 지역의 교회들을 세워나가고 그의 모든 발걸음이 닿는 데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신약교회의 기초를 놓게 되고 마침내 로마 복음의 큰 폭탄 같은 것을 터뜨려 로마가 기독교국이 되는 이 역사에 큰 기초를 놓지 않습니까?
극적인 만남은 극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이 예수님께서 연약한 저에게도 찾아오셔서 저도 그 복음을 받게 하시고 희미하지만 눈을 뜨게 하시고 이 귀를 열어주셔서 보고 듣게 하셔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만들어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나를 안 만나주셨으면 내 삶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보면 참 다양하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주님은 천지창조를 하시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이면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데도 단계적으로 질서를 따라 만들어 갔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 부르시고 약속의 아들 하나 얻는데 25년을 걸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시고 그 씨앗 하나 만드는데 25년을 투자하셨습니다. 여러분, 70명 만들어서 애굽에 이주하기까지 2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천지창조는 7일 만에 완성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사람 만드는 데는 그렇게 후딱후딱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숙성의 시간이 필요하고 발화의 시간이 필요하고 자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는데 여전히 응답이 없습니까? 기다리세요. 그 기간이 내가 익어가는 시간이고 숙성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마침내 기가 막힌 모습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흠도 점도 티도 없이 세울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집니다. 이 극적인 만남은 극적인 변화를 주어서 그 인생으로 하나님이 목적하는 삶으로 나가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주님을 만나야 궤도가 수정된다. 주님 만나지 않으면 궤도 수정이 안 돼요. 주님은 우리의 궤도를 수정시키려고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신다. 이거 꼭 믿으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때로는 기다리면서 때로는 또 깊이 묵상하면서 때로는 그분을 찬양하면서 한 걸음씩 나간다면 하나님이 정한 때에 우리의 눈도 여시고 귀도 여시고 모든 걸 열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의심 많은 도마, 도무지 믿을 수 없다고 했던 저에게 주님은 그를 팽개치지 아니하시고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려 주시다가 마침 그에게 나타나심으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고백,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해내는 이 놀라움을 오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런 고백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여시고 또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생각 마음을 주장하셔서 점점 주님이 우리 앞에 확실히 보여지는 이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주장하시고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인 사랑하는 심령 위에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